진실함으로 그를 숨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내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 있든지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영원한 영원 마지막으로 예수 이름이 예수 이름이 온당에 보이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믿고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믿고 춤추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고 우리가 박수 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목자의 되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과 나를 구별하여 주님의 날에 우리를 불러주시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환경과 형편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살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차고도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와 상하신 영을 만져주시고 물질과 일터와 사업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평안과 담대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안위만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는 눈먼자가 되어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휩쓴 폭우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산사태로 제방이 붕괴되고 주택과 농경지가 유실되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참담한 현실 앞에서 나약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부디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어 이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위로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는 이 나라가 공정과 정의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복잡한 국제정세와 불안정한 경제 상황과 나라 구석구석에 직면해 있는 모든 문제들을 헤쳐나갈 때 그 무엇보다도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눈물 뿌리며 애통했던 느헤미야의 마음을 저들에게 주시고 탁월한 지도를 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강림교회가 서로 협력하여 의를 이루고 주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항상 체험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우리의 영광이 아닌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들고 반야 세우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힘을 실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사님 가정 위에 주님 함께 하시어 평안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청소년, 청년 수련회를 주님의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시작과 끝을 주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한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붙잡아 주시사 우리의 인생을 하늘에 설게 하고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에서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8월달은 교회 여름 행사들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중고청 MIF 연합수련회가 있고 여름성경학교 통일기도회 그리고 제주지방에서는 여름연합 성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름성경학교나 청소년 청년 수련회를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더 많은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획위원회 및 부장단 회의가 오늘 오후 2시에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속회 모임을 2시 전에 마쳐주셔야 기획위원회가 모이게 됩니다. 기획위원회를 마치고 나면 또 교회 학교 우리 교사들이 성경학교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의 손을 것이 너희를 좋지 않게 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할 땅에 있는 너희 조상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물려하라. 오직 나와 내 신 여호와를 섬기리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굵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받습니다. 성경 있으시면 성경 들으시고 없으신 분은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빛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원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부모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또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 희망으로 삼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영이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입을 넓게 벌려 말씀에 아멘 하시는 분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 말씀 앞에 아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축복합니다. 매주일마다 이렇게 축복하는 목사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주일에 주님께 나온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앉아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은총을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 아멘입니다.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4장
24장은 여호수아로 보면 고별설교입니다. 우리는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여호수아의 초기 사역, 청년 여호수아, 지도자 여호수아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벌써 고별설교를 나누게 됩니다. 물론 설교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만 묵상해 보니까 인생은 누구나 그때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시간 앞에 우리가 쓰는 두 개의 단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첫째가 아직, 두 번째가 벌써입니다. 아직. 너무 시간이 안 가서 빨리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아직일 것입니다. 사전적으로 아직에 대한 말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지 못하거나 미처 이르지 못하였음을 나타내는 말, 그게 아직입니다. 원하면 빨리 가고 싶은데 빨리 안 가게 느껴지는 게 아직입니다. 100m 달리기를 하면 시간이 그렇게 길 수가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시간이 그렇게 짧을 수가 없습니다. 군대 가면 우리 여자분들은 죄송해요. 우리 남자들은 잊을 수 없는 군대의 한 장소가 있어요. 훈련소에 가서 그것을 통과해야 돼요. 화생방 훈련, 가스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방독면을 쓰고 들어가면 방독면을 벗으래요. 그리고 군가를 부르고 거기서 얼차려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눈물이 나오고 콧물이 나오고 기침이 나오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게 아직도예요. 아직도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더 견딜 수가 없어서 튀어나갑니다. 그러나 바깥에 있는 사람은 금방 지나가지. 돌이켜보니 제 인생에도 빨리 시간이 갔으면 하는 그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시간은 정지되어 있습니다. 빨리 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큼 세월은 어느 날 지나가 있습니다. 벌써의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벌써란 말은 시간이 예상보다 빨리 다가온 시간을 말합니다. 벌써란 말은 지나간 세월의 아쉬움을 나타내는 마음에서 나오는 표현일 것입니다. 시간이나 어떤 기간 따위가 저도 모르게 어느 틈엔가 예상보다 빨리, 생각보다 일찍 왔습니다. 청년 여호수아가 오늘날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여호수아는 110세에 고향 땅 딥나세라에서 장사 지내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죽음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지도자로서 주께서 쓰임받았던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가 사랑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지막 도전을 던지는 말씀입니다. 보통 이런 말을 유언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24장 1절부터 18절이고 그 중에 우리는 14절부터 18절을 읽었어요. 중요한 말씀이 24장 1절부터 13절에 있습니다. 24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나온 길 되돌아보니 모두가 은혜였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는 나이 드신 분도 계시지만 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젊은 사람에게도 나이 드신 분에게도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별설교 24장 1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불러 모았습니다. 대표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장로 원로급들이 모였습니다. 수령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재판장과 관리들이, 행정관리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확 뛰어들어오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24장 1절 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선지라. 그들이 지금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누구 앞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신앙을 성경적으로 볼 때 가장 잘 고백한 사람이 고넬료라는 사람일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3절에서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하여 베드로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전해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 이 자리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 신앙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뭐예요? 좋은 믿음이란 뭐예요?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했는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좋은 믿음이란 무슨 믿음일까요? 하나님은 나의 처지나 상황이나 형편과 상관없이 일하신다는 걸 믿고 선불감사, 먼저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려운 환경에도 하나님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분명히 일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도전적 믿음이요, 이것이 성취의 믿음이요, 이것이 응답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같은 심정으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을 선포하면서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라는 말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지내온 2절부터 13절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어저께까지 이렇게 일하셨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일, 2절 3절입니다. 하나님이 우상의 땅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갈대아우로 하란에서 가라신을 섬기고 있었을 때 그를 이끌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땅,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 불렀을까요? 3절에 말해요.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느 날 이삭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약속의 씨가 되어서 하나님이 번성의 복을 주려고 이삭의 자식 야곱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 가서 생육과 번성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이 되었습니다.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4절로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홍해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만나를 먹여서 40년 동안 돌봐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 아모리 사람들을 붙여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발람의 저주를 막아주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서툰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말씀은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한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설명을 하지 않아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성읍도 있고 거기 심지 아니한 포도원도 있고 감람원도 있고 그걸 다 먹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나온 길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지요. 아멘. 과거는 고통스럽든지 화려하든지 이미 지나간 시간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는 은혜와 축복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과거만 보고 살 수 없잖아요. 미래를 보고 미래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사람은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손에 쟁기를 잡았다면 앞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 14절 18절 말씀을 이런 제목을 정하고 말씀에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살아갈 길 잘 선택하여 신앙감은 이어갑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갈 길, 살아온 길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고백했지만 살아갈 길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잘 선택하여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실 것입니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이 과거에 하셨으니 미래에도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과거가 아름답다면 큰 축복을 받고 사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과거가 사연이든 추억이든 지나온 시간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한국의 역사는 너무나 비슷합니다. 적의 침입을 많이 받았다는 것도 비슷합니다. 나라를 빼앗겨본 경험도 비슷합니다. 어찌 보면
지우고 싶은 역사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꾸어 보면 기억해야 할 역사입니다. 기억해야 할 역사를 먼저 여호수아는 24장 2절로 13절에 말한 거예요.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까?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온 역사에서 하나님을 뺄 수 없듯이 살아갈 역사에도 하나님을 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갱신식을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를 확실히 말씀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첫째,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입니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 계명을 주면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우리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언약갱신식을 하면서 24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아멘.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돌아본 여호수아는 그 배경을 근거하여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누구라도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섬겨야 할까요?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섬기다라는 말은 종이 주인을 위해 일하는 봉사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종으로서 오직 여호와만 주인으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모세 앞에 여호수아가 평생 모세의 종으로서 살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된 심정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낮아져야 합니까? 낮아지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19절 말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왜 겸손해야 하느냐?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야 하느냐? 그건 바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때가 되면 높아집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여호수아는 세 가지로 우리 가운데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무엇이냐? 경외합니다. 우리 자료를 그 다음에 보여주실까요? 경외함으로 섬겨라. 두 번째, 온전함과 진실함으로만 섬겨라. 세 번째, 이방신들을 제거하라. 그렇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믿음이 뭘까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섬길 자를 선택하라고 도전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4장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나는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저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상도 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이에요. 중간지대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어느 회사에서 점심시간이 됐어요. 그 과의 과장님이 점심을 쏘겠답니다. 아, 웬일로 점심을 쏘십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러더니 과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짜장면이야. 원하는 대로 시켜. 그날 점심의 메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섬기자를 선택해라.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거야.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야? 나는 하나님이야. 아멘. 아멘. 하나님이냐 우상이냐는 심각한 선택의 요구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백성의 반응은 단 하나예요. 이미 24장 1절부터 13절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왔는지, 그리고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신 여호수아가 오직 그 집과 본인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으니 그들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시간이 지나가서 우리가 정해진 말씀을 읽는 것으로 설명을 대신한다면 24장 16절 여러분의 고백으로 이 말씀을 읽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다른 신 안 섬기겠습니다. 아멘. 16절 17절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의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은혜가 큰데 우리가 하나님 안 섬기면 누가 섬길까요? 아멘.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하니라. 아멘. 말씀을 잘 들어. 아멘. 설교를 너무나 잘 들은 거예요.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설교 말씀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만 섬깁시다. 하나님만 따릅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리하면 신앙은 명문가정으로 발전해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돌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고별설교를 들으면 그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주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나온 삶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 돌아보건대 다가올 삶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먼저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 받게 하옵소서. 10의 1로 하나님 앞에 물질의 주권을 인정한 성도들 이름을 올려드리니 그 삶의 복을 주옵소서. 양주환, 김희정, 이현빈, 정은미, 박민주, 정연우 그리고 감사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올리는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가족들을 위해서 드리지는 이 귀한 예물들을 받아 주옵소서. 기도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께 올리니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는 자에게 넘치는 복을 주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 드리는 감사의 예물과 교회학교 후원을 위해서 드리는 예물과 모든 선교 예물, 일반 헌금, 손이 비어서 못 드리는 손길까지 하나님 복 잊지 않고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만 섬기라.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이제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시니 말씀 앞에 고백된 신앙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